자, 우리 오늘은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얘기를 할 건데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 7교회 한번 외워볼까요? 이제는 우리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그 암송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모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의 교회. 사실은 진도를 위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저도 진도를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해서 7교회를 좀 축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보면 볼수록 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하기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서머나 교회를 다른 것과 묶어서는 이제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 다음에는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이 진도가 요한계시록이라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풍년이 들었네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생명의 삶에 대해서 진도에 의해서 살펴보면서 토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오셔서 좀 편안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러고 싶잖아요. 아니세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 마음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다 때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일날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함께 이 과정들을 잘 거쳐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을 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7교회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7교회,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는 상상의 교회이냐? 지금은 이 교회들이 목사님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은 없는데 이거 그냥 만들어진 얘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때에 1세기에 지금의 트루키에의 현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7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그 지도에 좀 잠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찾으셨나요?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지도에 보시면 서쪽, 지금 터키에 있는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지금 7교회 가운데,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서머나 교회, 서머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이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 이 서머나 교회, 특별히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 특징을 아시겠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어딘가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서머나로 짓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름이 참 좋고, 우리가 그 유명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는 암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배경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죠. 아나톨리아의 이 이오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 그래서 이 고대 이 도시가 서머나가 건립된 이 시기는 처음에는 그리스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 지금 터키는 그리스하고는 다른 나라지만 고대에는 그리스가 먼저 이 같이 통치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리는 지도에 하나 아주 유명한 도시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도시 이름.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트로이. 그래서 트로이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트로이 전쟁.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트로이가 여기에 있고,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 때는 그리스가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나톨리아 이 지역의 이오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도시는 그래서 헬라가 통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헬라의 이 두 번째 페이지 2번에 보시면 리디아 왕이라고 하는, 리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BC 600년경에, 지금부터 2600년 전이죠. 2600년 전에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이 서머나가, 고대 도시였던 서머나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디아 사람들이 혹독하게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서머나는 굉장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하는 이야기죠. 서머나, 고대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 여러 번 그리스가 통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디아라고 하는 고대 제국이 통치하면서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도시.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누가 이것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 도시가 무너졌는데 나중에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통치를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때 서머나가 계획 도시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즈미르를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설치를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렇게 계획 도시처럼 쭉쭉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도시로 만들었던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실질적으로 이 서머나에 와서 또 지내기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3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쪽으로. 뭐 지금 같으면 차 타고 얼마 가지 않는 도시이지만 고대 시대 때는 이거 걸어서 다니고 뭐 말 타고 다니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거리가 있는 그 정도의 곳이고, 화재와 지진이 여러 번 있었던 이 지역이 아름다운
이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지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임직자분들 이제 공부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또 만나게 되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들어오잖아요. 그 공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은 제국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소개되었던 제국들, 생각나는 제국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아시니까 아시면서 이제 저를 보는 거죠. 자, 아수르 제국이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 메데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 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신약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사건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약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기에 제국이 있어요. 400년 동안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제국은 바로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두 제국이 더 있습니다. 어떤 제국입니까? 하나는 헬라 제국이고 또 하나는 헬라 제국을 침략했던 로마 제국입니다. 헬라, 로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헬라와 로마 제국이 얼마나 중요한 제국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성경과 관련된 고대 제국 5개인가요? 맞죠? 자, 해볼까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배웠던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신약과 관련되어 있죠. 중간기와 함께 신약과 관련되는데 이 로마 시대 때 이 서머나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오늘 우리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리고 그러면 로마가 당연히 서머나를 통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와도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 그래서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던 도시 서머나. 그러나 로마 이전에는 헬라의 통치 아래 있었던 서머나. 알렉산더 대왕이 좋아했던 도시, 아름다운 도시. 그러나 이곳에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노트 3번에 보면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서머나.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에베소에는 신전들이 있었죠. 로마의 신전. 서머나도 마찬가지. 서머나도 로마의 신전이 있어서 4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을 설명해 놨습니다. 서머나는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건축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신, 또 Mother Goddess, 어머니 여신을 만들었던 도시. 그러니까 대단하죠. 에베소 지역에도 에베소에도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머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 생활했던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들이 여기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의해서
당연히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신전이 중심이었던 도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고난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폴리갑 들어보셨죠? 이 폴리갑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죠.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이 AD 155년에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도대체 누구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 서머나 지역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 폴리갑의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감독으로 교회 역사 속에 이 폴리갑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큐리어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를 숭배를 하니까.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서머나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폴리갑에게 한 번만이라도 그냥 주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 친분이 있었습니다. 폴리갑과 당시 서머나의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이 친분이 있습니다. 너 죽는데 너 그러지 마라. 한 번만이라도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큐리우스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 그때 폴리갑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86년 동안, 나이가 86세가 된 거예요. 폴리갑이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머나. 아름다운 도시, 계획도시, 알렉산더 대왕도 사랑했던 도시, 로마의 제국 사람들이 사랑했던 도시, 이곳에 와서 휴양을 하고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던 곳. 그러나 황제 숭배가 성행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던 곳. 기독교인들이 포로에 몰려 있었지만 이곳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곳, 바로 그곳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할 때 폴리갑 얘기를 하잖아요. 순교자 폴리갑. 그는 한 번 정도 그냥 주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주변에서 말렸죠. 한 번만 해도 큐리오스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그 한마디조차도 거부한 거예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에 걸치면서 이 폴리갑의 신앙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었다. 그래서였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없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이 있어요. 다 책망이 있는데, 그렇죠? 서머나 교회.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대 세계 때부터 세워졌고 여러 제국이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탐냈어요. 탐내고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항구, 아름다운 이 항구죠.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로마인들이 들락날락했던 항구,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탐냈던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 도시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사람들이 그곳에 휴양하도록 만들었던 도시. 로마 제국이 그곳을 탐냈던 도시.
그곳에 신전을 세워서 여신을 만들었던 그 도시.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안주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도시.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엘센트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일곱 교회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한 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엘센트로 교회를 이렇게 알고 계세요. 충성스러운 교회이구나.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주시면 설교가 빨리 끝날 텐데요.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이 환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고난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고난 가운데 계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별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절을 좀 들여다보시죠. 2장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럼 도대체 서머나 교회에는 닥쳐있는 이 환난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황제 숭배에 대한 외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9절에 얘기하죠. 9절에 잘 보세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거기에 사탄의 회당이 나오네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나왔어요. 회당은 어디서 쓰는 단어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곳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네요. 유대인과 관련이 있네요. 9절에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의 뭐요? 비방을 한대요. 도대체 서머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유대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살기 좋은 곳이라서 서머나 교회에 누가 많이 이주를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자칭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았던.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앞에 제가 기록을 좀 해놨는데요. 길드의 조합 있잖아요. 조합처럼 길드 체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길드,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하는 거죠. 혜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쉽게 오늘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터키나 지금 여기가 터키죠. 터키가 99%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터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대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터키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 터키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면 터키의 이 무슬림 국가잖아요. 이 무슬림 국가는 이 길드 체계처럼 시스템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 공동체. 거기서 이 무슬림들끼리 상업을 하고 거기서 무슬림들의 공동체에서 활동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이 길드 체제에서 그 공동체, 경제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나 지금 이라크, 이란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에게도 지금 제가 연관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쭉 계속 보내서 이분은 이라크와 이란에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나도 어려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분이 진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와 연관성 속에서 기독교인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이라.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안 합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감옥에 잡혀가고 때로는 이 폴리갑과 같이 나중에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던 거죠.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적들이 지금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을 내놓고 생활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이제 두 절을 좀 읽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이요. 같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나오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고통받는 형벌, 그곳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요, 며칠 동안 있다고요? 10일 동안 있다. 이 10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걸까요? 이 10일은 그냥 시험의 기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기간을 얘기해요. 시험이 있어요. 교회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 속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잖아요. 교회의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교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말라. 10절에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무엇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서 그 핍박 앞에서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고난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승리의 판파레를 울리는 그 장면을 소망하면서 두려움 없이 충성을 다하라는 이 메시지가 서머나 교회의 메시지죠. 참 감동이 돼요. 오늘날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 엘센트로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극단적인 어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닥친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그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허락하시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